이 시간 저희들이 스가랴서 4장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 보는 것 세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게 바로 우리가 된 등잔대를 봅니다. 순금 등잔대가 나타나고 순금 등잔대 위로 금관 7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이 공급되는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서 있는 그러한 환상이 여기에 있는 스가랴에게 열려지게 되고, 또 그것을 보고 있던 스가랴가 이제 가르쳐주는 천사에게 물어요.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고, 또 천사들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5장에는 두 가지 또 환상이 열리는데,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 환상이 열리죠. 20규빗, 10규빗, 한 9m, 그리고 4.5m 정도 되는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녀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는 바로 그 파피루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앞부분과 뒷부분에 말씀이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날아다니면서 온갖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집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환상이 열리는데, 에바의 환상이 열려요. 에바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대는 대나 큰 강줄이 말로 된다 할죠. 그런 그릇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큰 강줄이를 얘기하는데, 고체의 어떤 곡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르는 단위가 되는 그런 강줄이를 얘기합니다. 그 강줄이 안에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악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그 뚜껑은 아주 무거운 납으로 되어 있는 뚜껑으로 딱 닫아요. 그래서 이 강줄이가 있는데 또 여자가 나타나서 이 강줄을 들고 하늘로 쑥 올라가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신할평지로 갔다라고 얘기하죠. 신할평지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도 이 신할평지에 있었죠. 그곳으로 날아가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5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이 거할 처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건축되기까지 잠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할 처소가 마련되면은 이제 옮겨서 와서 영원히 그곳에서 있게 됨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다 이제 선지서가 기록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요한계시록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4장에 나오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정말로 영적인 원리, 존귀하고 보배로운 원리를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몇 가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해요. 이거 알지 못하느냐? 예, 몰라요. 했더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를 환상으로 여는데 이것에 그 7개 그런 관이 있고 금으로 되뇨. 그리고 거기에 기름이 공급되어서 그 등잔대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죠. 근데 양쪽에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이, 그러한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음을 알게 해요. 근데 갑자기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스룹바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그러면 그 당시 총독을 얘기하죠. 또 스룹바벨은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 거 알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왕족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요셉까지 내려가고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됨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갑자기 스룹바벨을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해요. 이건 스룹바벨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 일은 나의 영으로 되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전이 지금 건축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일, 상황과 환경은 바꾸지지 않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앞에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에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우리에게서 그렇게 빼앗아갈 자가 없고요. 어떤 것도 그를 이기며 승리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자는 그렇지만 생명이고 평안임을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6장 63절에서요, 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서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고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요. 이 땅에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얻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이 다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것,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표현되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가르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씨, 하늘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도 역시 이제 세운 백성을 세우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그 마음에 두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4년 후에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요. 근데 성경은요, 큰 산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뭐냐? 라고 말해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산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너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깊은, 오르지 못할 것 같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정말로 거기까지는 못 오를 것 같은 그런 큰 산이 우리 앞에 딱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 앞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때문에 아무리 큰 산이라도
넉넉히 걸을 수 있고 뚫고 일어서고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큰 산, 지금 주변의 모든 왕들,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또 심지어 바벨론에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런 왕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힘에 의해서 건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산, 어려운 산, 깊게 보이는 그것, 너무나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것도 스룹바벨 앞에, 즉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앞에서 평지가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정말로 가나안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부터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하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갈 때 떡하게 가로막내 있는 큰 산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난공불락의 성, 엄청 그렇게 큰 여리고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을,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 장군의 능력이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큰 함성을 지를 때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야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고 알고 있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성령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이 머릿돌이죠, 집을 지을 때 먼저 머릿돌을 세우지 않습니다. 집을 다 끝나고 나서 머릿돌을 세우고 그 머릿돌이 서야만이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이 일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그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여러분, 천사가 이 말을 전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환상이 보여서 그렇게 행했던 것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하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처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들이 올라와서요, 2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건축하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쭉 건축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야단났죠. 그리고 2년 만에 바벨론 왕이 그쳐라 했기 때문에 그친 거예요. 근데 그대로 14년이나 이렇게 녹슬고 그렇게 팽개쳐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 여기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스룹바벨을, 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이끌어서 그렇게 행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14년 전에 이미 놓았어요.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 손으로 내가 이제는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부르신 이는 미쁘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여기에 말하는 나의 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분은 신실하셔서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니가 이제는 그의 안에서 마치는 날까지 그가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그래서 영과 평안을 얻고 마지막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참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황금으로 이루어지고 엄청난 규모였잖아요. 18만 명 가까이가 7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었던 엄청난 성전이었죠.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해요. 너무 형편없어서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낙심했다라고 막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울기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작은 거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작은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그 성전을 이루는데 그 손에 다림줄을 놓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로 여기십시오. 그것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나의 일을 버렸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곱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덧붙여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일곱은 이건 완전한 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고 완벽하다라는,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이걸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성경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좀 더 이제 질문을 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에 어떤 환상이 열리거나 어떤 것을 가르쳐주거나 할 때는, 음성이 들리거나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요 여기에 있는 스가랴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하나님 설명해 달라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스가랴가 이렇게 물어요. 11절에서요.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또 그 밑에 또 하나 묻죠.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말해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하니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은 자, 그들을 통해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등잔대 불이 밝혀졌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그 금관, 일곱 금관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그리고 밝혀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물론 앞에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자는 이제 왕이죠, 왕. 그래서 이런 스룹바벨이 왕족이고 스룹바벨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여호수아 앞쪽에 나오죠. 여호수아 제사장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그 기름이 공급되게 함으로 인하여 순금 등잔대 불의를 밝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성령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이요 라고 말하죠. 특히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할 때는요,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언제나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눈을 열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합니다. 무슨 아랍의 그 무슨 동화, 알라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돼서 눈에 띄게 막 날아다녀요. 이것이 한 살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 하늘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합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 집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게 됨을, 심판하게 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죠.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그 기준이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눈에 보이게끔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냥 뒷짐 짓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탐심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남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특히 거짓 맹세, 이것은 그 가증한 맹세를 하는 것은 거짓을 얘기합니다. 내가 맹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가지고 사는. 근데 그 집에요, 집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는 나무와 돌 이런 걸로 집을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까지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의 첫 번째 이 비유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그러한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이 여인을 하필이면 남자를 갖다 표현하지 왜 여인을 표현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여인 사람을 표현할 사람은 할 때 여성을 나타내고 있죠. 이게 격이 여성격이에요. 우리가 독일어도 공부해도 그러고 헬라어도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명사마다 격이 있어요. 세 가지 격이 있죠. 남성, 여성, 중성. 단어마다 붙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남성 격을 쓰고 나타내고요. 이 세상을 나타낼 때는
사람을 나타내는 여성격을 써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건 여기는요 대표적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남자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잿덩어리 이 여인을 죄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기 이렇게 표현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이거 여러분 야고보서도 나타났잖아요. 세상과 짝하는 여인 이렇게 할 때 여인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바 가운데요 뚜껑이 나무로 된 무거운 뚜껑으로 이렇게 눌러놨어요. 납이 무겁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걸 보이니까 이게 뭡니까 하니까 뚜껑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안을 보니까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놓어요. 그리고 납조각으로 에바 아기를 갖다가 깡 막았다라는 거예요. 덮더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또 두 여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들고서 하늘로 쑥 올라가더니 그렇게 신할 평지로 옮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이에요. 마지막 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 때까지 신할 평지로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악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5절의 음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때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18장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망하는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막 멸망당했다 바벨론 하면서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상인들이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그래 바벨론은요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이죠. 우리가 상징적인 단어를 나타낼 때 바벨론 또 애굽 물론 때로는 아수르 또 에돔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것은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잠시 동안 그곳에 가서 역사하고 있는 약한 영에 대해서 그러나 마지막 때 약한 영은 무적임 속에 갇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시 또 꺼내가지고 불못 속에 던져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에 이 귀신 들린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죠. 귀신이 말하는 거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멸하러 오셨나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끔 허락해 달라니까 그렇게 허락하니까 그곳에 가죠. 이 악한 사탄은요 마지막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세상을 그렇게 악한 자가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나타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영역하는 것이다라고 이 세상의 주관자에 관한 것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혼이 있어요. 약한 자는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늘 앞에서 나왔던 하나님께 속한 자죠. 성령은 이 세상의 영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5장에서는 악에 대해서 악한 사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너희는 성령에 속한 그래서 약한 세상에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앞장 4장에서 말하고 세상은 이러한 악과 또 이 죄를 범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상은 험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큰 산이 성령을 가진 스룹바벨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지가 됩니다.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